이스라엘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지난 이후 모습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함락 사건입니다. 훈련받지 않았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성을 함락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린 시절에 만화로 되었던 그 손자병법, 전쟁에 대한 책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에 있는 군인보다 적어도 5배 이상, 적어도 5배 이상의 군인들이 있어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도에 훈련된 군인 대 군인 1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큰 성을 함락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신 것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나안 민족들도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단순히 여리고성 아이성의 함락 사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오늘 기브온 민족의 이야기를 보니 출애굽 때부터의 그 사건들을 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크고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게 하셨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자신들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들이 빼앗길까 봐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2절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것이 위협받으면 대항하게 됩니다.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으면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똘똘 뭉쳐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던 영역에, 내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불편했습니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무언가가 무너질 때,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삶의 어려움이 단순히 삶의 굴곡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잠해야 하는 것인지 기도하며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려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힘을 합쳐서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경 밖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먼저 화평을 청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족속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다면 기브온 민족들이 왔을 때에도 전쟁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들을 들었기에 우리가 이들의 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꾸며서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민족의 이 삶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엎드리지 않으면, 여기서 저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도 이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두 민족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제안했을 때 이들이 의심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니네들 가나안 땅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속을 맺겠냐. 여기서 의심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이 철저히 준비한 모습이 있었죠. 그 사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래서 먼 곳에서 오니 우리가 먹을 것도 가지고 왔다. 처음에는 갓 구운 빵 따뜻했지만 지금은 다 마르고 곰팡이가 폈다.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가지고 왔는데 옷도 잘 입고 왔는데 지금은 다 해졌다. 그만큼 우리가 멀리서 왔고 지금 매우 지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설득되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은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들이 필요한 것을 더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직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들,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얻을 것이 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형통한 순간에도,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고난이 임하는 순간에도, 이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실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성도님도 어떠하십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삶에 작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전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 해결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끝난 이후에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신앙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학업을 해야 되는 시즌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 세상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네가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고백할 거냐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나 이만큼 이뤄냈어 라고 할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가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야 라고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선택에 있어서 제가 청년 시절에 정영우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길 원하신다라고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반응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낮추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손해보는 것,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는 더 힘든 것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든 것을 선택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평안한 것을 선택했을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힘든 것을 선택했다면 그 극복의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 삶의 굴곡이, 혹 그 선택이 끝난 이후에는 설령 나의 노력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넘쳐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만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